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건강과 물질과 하나님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1절 제가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같고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과 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대강절 또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절 또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말의 뜻은 라틴어 온다는 말, 그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는 교회력 달력에 의하면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부터 교회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시작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마 480년 정도부터 아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567년도에 투르 공의회가 있었었는데 그 공의회 때 수도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사들은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은 성탄절 전까지 매일 금식하면서 지낼 것을 명령을 내렸는데 아마 그것을 계기로 해서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대강절 또 대림절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평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때문에 2022년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벌써 2년 반 100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난민이 650만 명이고 또 고향을 잃은 사람이 350만 명, 그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전쟁이 확장되어 가면서 헤즈볼라, 또 후티 반군, 이란까지 전쟁 속으로 빨려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난민이 200만 명이 넘고 사상자들이 4만 5천 명이 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통계가 나오면 이 사상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전쟁은 그 나라만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당장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고 사는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정말 평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행인 것은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두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무역 전쟁, 또 관세 전쟁, 또 경제 전쟁이 또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전쟁은 끝이 났는데 이제 전 세계를 향한 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이 판단이 잘 안 서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평화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대통령 선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걱정 속에 무사히 선거는 잘 마쳐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하는 과정 속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반쪽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평화가 상실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나 진보가 대립이 되어지고 내 편과 내 편이 분리가 되어지고 상대방을 경쟁자가 아닌 적이나 원수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비방하고 또 대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되어집니다. 또 먼 한국의 땅도 정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타협이나 또 협력이 사라지고 대립과 비방만 있게 되어지며 또 적과 원수처럼 취급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내 편이나 편가르기가 만연되어져 버린 분열과 갈등이 조장된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치한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견이 갈라져 있고 또 생각이 달라져 있을 때 이것을 바르게 조율하고 맞춰가는 것이 정치라고 믿습니다. 한 나라를 정치한다는 것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견해가 다른데 그것을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으로 원수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국가 간의 전쟁이나 또 경제, 무역 전쟁, 또 개인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평화가 사라진 이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대에는 문제의 종류만 다르지 다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도 평화가 상실되어져 버린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 전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아시리아가 점점점 제국으로 팽창해 가면서 주변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정복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를 다 정복했고 북쪽 이스라엘도 이미 정복된 상황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옆에 더 큰 제국
바벨론 제국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이 위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이전에 정말 큰 위기에 닥쳐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와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탄생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또 많은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평화의 세상을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불안함, 이 모든 걱정, 이것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평화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여러 절 한번 살펴볼 건데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옛적에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시를 당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주변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위협과 침입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지금은 국토가 다 초토화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날을 허락해 주겠다. 영화롭게 만들어 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아멘. 흑암과 또 어두움에 살았던 그늘진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빛, 평화의 빛, 자유의 빛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흑암 속에 있어도, 아무리 어두움 속에 있어도, 아무리 사망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큰 빛을 볼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믿는 자들을 창성하게 하겠다, 즐거움을 누리게 하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지었던 것을 다 거두어서 추수를 하게 하겠고 농산물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겠다. 전쟁을 할 때에는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 전리품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축제를 벌이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4절하고 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라.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같이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주변 강대국들이 얼마나 압제하였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해방되게 하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강대국들,
그 원수들의 나라를 꺾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와 장비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화롭게 하겠다, 큰 빛을 주겠다, 즐거움을 주겠다, 승리를 주겠다, 결국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화의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가? 먼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하고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이 일은 한 아기를 탄생시킴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탄생함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회복하실 그분이 탄생하실 것인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또 평강의 왕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탄생될 것이다. 그 아기, 그 아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세우실 새로운 나라, 또 그 나라를 통치할 통치 원리, 바로 그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그 자리에 천사들이 축복하면서 선포해 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찾아가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이 목자들, 또 들에서 추위와 싸우고 맹수들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가 없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얻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들이 평화가 사라진 이 세상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큰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 땅을 정말 잘 다스리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도 평강과 또 안정이 있는 이 세상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메시아를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평생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이 시므온, 아기 예수가 성전 전례를 위해서 왔을 때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 우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 예수께서 탄생한 것을 내가 직접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말하면서 그 속에 평강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84세가 되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선지자 안나도 예수님을 품 안에 얻고 그 인생을 평안 가운데 여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이것은 불안과
공포와 절망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평화와 안정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평화를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신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의 인간의 역사 속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 종류의 평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제국이 큰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평화를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잠재적인 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폭력으로 제압해버리고 억지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대상자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전쟁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퀘이커적 평화를 이야기해요. 퀘이커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자신들의 문명을 고유하게 지켜가면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 자신의 평화만을 유지하면서 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평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과 자비에 기초한 진정한 평화가 되어지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심을 통해서 완전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임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면서 평화를 이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가르침,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우주에 예수님의 평화를 심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에 예수님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평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과 또 벽이 있고 또 미움과 분쟁이 있었지만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 내주심을 통해서 평화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다른 사람을 제압하거나 굴복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평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심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주변의 적들을 물리쳐 내버려서 나타나는 평화도 아니고 세상과 등지고 나 홀로 지켜가는 그런 평화도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주변에 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헌신하고 내 자신을 죽임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평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이루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세상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투옥이 되어져서 고문을 당하고 또 매를 받고 또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불평이 되어지고 원망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주변의 죄수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또 감옥이 흔들리고 또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손과 발의 수갑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고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할 때 소리 질러서 그것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그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평화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몸도 치료를 받고 또 식사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귀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이름은 없지만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첫 번째 교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먼저 내 자신이 평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주변의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들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들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는 수갑이 풀어졌지만, 감옥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덕분에 그 일 때문에 간수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평화의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산 사건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이 평화를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마음을 죄수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도 평화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수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교회의 첫 교인이 되어서 평화의 삶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평화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또 성결하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평화의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주변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평화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를 심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평화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과 평화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평화를 심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